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여러분,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는 허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우리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은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 이 자유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육체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악의 사망으로 달려가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 어떤 자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여러분 죄악으로 내모는 여러분 그런 사망 권세가 아니라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유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5장에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참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참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한마디에 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여러분 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인생 사는 게 그동안에 살아온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 더 참으로 수월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제는 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옛날보다는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사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이런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여러분 내 가정 그리고 내 자식들 이런 짐 지기도 버겁고 휘청거리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남의 짐을 서로 져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좀 지금 제가 딛고 있는 이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형편이 좀 괜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해주셔야 도대체 남의 짐을 좀 져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아도 여러분 속으로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저는 돈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 이 자식들의 장래도 좀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참으로 저렇게 멋있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좀 내 보일 수 있어야 제가 남의 짐을 좀 대신 주든지 도와주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항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도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내 삶도 지금 너무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서로 남의 짐을 져줄 수 있겠냐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저 주십시오 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 남의 짐을 져준다라는 이 의미에는요, 여러분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요 맨날 같이 놀고 뭐 어디 같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여러분 그런 관계가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을 친구로 삼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망과 죄의 짐을 져주심으로, 죽음의 짐을 져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짐을 여러분 져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히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분 참으로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죄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나의 짐을 져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로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됨으로 그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때는 힘들고 정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감정적인 여유가 없고 그냥 내 문제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짐을 얼마나 지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짐을 져주는 것일 텐데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옛날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시되 옛날처럼이 아니라, 옛날의 그 목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이유로,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먹고 사는 삶, 우리의 자녀의 삶, 여러분, 우리의 매일 겪는 삶,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거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딛고 있지만 그러한 삶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길을 지도함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가 되어 남의 짐을 져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내는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하나의 삶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신앙이 계승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점점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참으로 그 구원의 모습, 우리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얻은 생명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그 사랑의 법을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그것이 그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수함을,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런 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짐, 핸드백처럼, 우리가 그냥 가방처럼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짐은 각자의 몫의 짐을 져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그렇게 큰 짐, 혼자서는 들 수 없는 짐, 여러분 그것은 함께 들어주라고, 그 짐을 져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갈라디아의 이 여러 교회들은요, 참으로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이런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혼란과 성도들 간에 이런 다툼과 갈등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큰 방주와 같은 이런 교회에 큰 혼란과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을 져서,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그런 짐을 져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는요, 서로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얻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그래서 선물로 받게 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남극의 황제 펭귄이라는 그런 다큐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극이 영하 60도래요. 이 남극의 이 겨울을, 근데 거기에도 또 겨울이 있대요.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펭귄들이 서로 물 위에 바깥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서 이 안에 있는 동료들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허들링하는, 그걸 허들링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들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황제 펭귄들의 허들링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이 짐을 져줌으로 서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으로 이 펭귄들이 발 밑에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알을 품고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알을 또 다른 이 새 대적들이 와가지고 막 그 알을 참으로 뺏어가고, 그리고 잘 부화해도 그 새끼를 여러분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이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모들이 새끼가 조금 크면은 100kg가 더하는 이 바다까지 이 부모가 서로 오고 가면서 먹이를 구해 오는 거예요. 부모가 다 길을 떠났을 때 남겨진 이 새끼 펭귄들이 모여가지고 이 펭귄 유치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치원에 남아있는 이런 새끼들을 참으로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어른 펭귄들이 허들링을 하면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짐을 져주는 펭귄들의 이 허들링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새끼들을 지켜낼 수 없었고, 그리고 그 펭귄의 그런 이 무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잘났다고, 여러분 혼자서 뭐가 된 것처럼,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패기치지 않고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다가는 우리가 혼자서 여러분 짐을 지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함께,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와 목장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허들링을 해가는 것, 함께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그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의 짐을 져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 문제는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앞에 그 삶의 문제에만 파묻혀 있지 않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여러분 오늘 내가 짐을 져줘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 주변에 누구인지, 누가 혼자서 그 짐에 깔려서 지쳐 쓰러지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짐을 져준다면 어떻게 져줘야 하는지, 어떻게 져줄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함으로 진정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법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진정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준비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시며, 그리고 참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도록 우리가 아멘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